새벽에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교도가시다가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희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와 룻이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이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떨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또 중등부, 우리 또 3청년, 2청년, 1청년, 우리 고등부, 우리 초등부,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귀한 소망이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가 결국 쫓아내지 못한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비참함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 끝자락에 기록된 두 사건은 사사시대 말엽의 가장 어두운 시대상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그 하나는 미갓집 제사장 사건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레위인첩 사건이었습니다. 둘 다 북쪽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인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 사건인 레위인첩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형제 지파들 간에서 죽고 죽이는 살육의 전쟁, 마치 우리나라 저 북한과 남한 우리가 같이 형제인데도 그렇게 총뿌리를 겨누고 죽고 죽였던 그 전쟁이 일어났던 그 참담함과 같이 이 레위인 첩사건, 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은 형제들끼리 죽고 죽이는 비참함으로 끝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말엽의 참담한 두 사건이 북쪽 에브라임, 즉 북쪽 이스라엘 지파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면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이 룻기는 남쪽 유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습게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것의 이름의 뜻은 떡집입니다. 빵집이란 말이죠. 우리 여러분들 베이커리 있는 얘기 하잖아요. 그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이 베들레헴, 이 빵집인데 떡집인데 이 떡집에 떡이 떨어진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다 그 말입니다. 베들레헴의 떡집에 흉년이 들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흉년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서 저 모압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우상의 땅으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또 그곳에서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모세 선생님은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했고,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에서는 모압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도 떠나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근이 왔다고, 흉년이 왔다고 이 엘리멜렉과 그 가문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 이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저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냥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엘리멜렉의 아내에 있던 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의 며느리였던 오르바 롯은 그냥 가부 시리즈들이 돼버린 거예요. 가부 시리즈 1, 가부 시리즈 2, 가부 시리즈 3, 세 명이 그냥 졸지에 여자만 남은, 남자들은 다 죽어버린 이 가부 세 명으로 남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부가 되었다, 남편, 아들들이 죽었다, 이 말은 그냥 다 끝났다, 완전히 망했다, 소위 말해서 쫄딱 망한 것, 쫄딱 망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이, 나오미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돌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찾아본다, 살펴본다, 돌아본다, 돌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아내시고 또 살펴보시고 그리고 돌보고 지키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어 괴로워하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보셔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는 요셉은 늙어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모세를 보내어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약속의 땅을 저버린 채 그저 자신들이 먹고 살기에 바빠서 모압 땅을 향하여 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자기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두 며느리에게는 그들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시어머니의 권유에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돌아가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강권하는 나오미에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누구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그 누구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모압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서 벗어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풍족함만을 보고는 그곳으로 갔던 이 엘리멜렉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고 만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허강과 저주의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남겨두시더라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에게 있어 유다 땅 베들레헴은 너무나도 낯선 땅이었습니다. 만일 룻이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오미를 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제5계명을 약속으로 주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인간적인 사랑을 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룻에게 복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인간적인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만으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비록 나오미의 부족한 신앙 속에서도 놀랍게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이 75세 미래가 없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모압 여인 룻을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에게 있어 유다 땅 베들레헴은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모압 여인 룻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놀라운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서 그 누구라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모압 여자, 이 저주받은 땅에 있는 이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10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도 두 아들도 모두 잃어버린 채 가부가 되어서 모압 여인 룻의 며느리로 데려온 나오미를 보고는 수군거렸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말합니다. 20절에 나를 나오미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의 기쁨, 한마디로 기쁨이란 뜻입니다.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쁨이다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는 쓰디쓰다. 내 인생은 쓰디쓴 인생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그때가 성경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으로 마라 같은 우리나라도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라 같은 우리나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탄핵 시국에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수당 독재로 현재까지 무려 29번의 탄핵을 남발하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도자의 비위와 불법을 덮고 방탄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조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을 미루는 악질적인 짓들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 불법적인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고 그것이 계속 보고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그것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고소 고발을 남발하면서 그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다수당의 독재, 민주당의 독재입니다. 이에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국민에게 민주당과 판사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성을 공론화하였지만 민주당은 도리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대통령을 탄핵할 때에 말한 1차 탄핵 소추서를 읽어보면요, 너무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진짜 내 눈으로 본 글이 맞나?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올린 글이 맞나? 두 눈이 의심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하였기 때문에 탄핵한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적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앞 띄워주실까요?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요직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이게 바로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 대통령 탄핵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바가 저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탄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실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우리의 적국인 나라를 적대시했다고 탄핵을 시키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처럼 두 눈을 보고도 믿지 못할 민주당의 새빨간 속내가 저 1차 탄핵 정문에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정화해서 황급히 저 내용을 삭제했지만 저들이 대체 어떤 마음으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는 명명백백하게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다 밝혀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너무나도 캄캄한 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의 선동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지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는 마치 흉년으로 인해 모압 땅으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린 채 쓰디쓴 인생이 마라가 되어버린 이 나오미의 인생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 마라같이 쓰디쓴 인생, 캄캄한 인생으로 전락했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었을 때 그때가 바로 춥고 배고프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 추수의 시작인 초실절이 대체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깊고도 캄캄했던 절망의 가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시기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 20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로 이 첫 열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이 초실절의 열매가 되셨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캄캄한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들 가운데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 나오미와 룻과 같이 그들이 모압 땅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저주와 캄캄한 흑암의 절망의 순간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었을 때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때에 보리추수가 시작된 것과 같이 이 나라 이 민족도 이 캄캄한 절망의 그런 시대, 이 캄캄한 암흑의 시대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다시 부활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보리추수의 시작, 부활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